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좌우 앞뒤 보시고 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 더 예쁘네. 인사해 보세요. 준비 시작. 자,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반주. 뭔가 이렇게 인사하기 좋은 반주. 인사하기 좋은 반주. 자, 인사하는 시간을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일어서 보세요. 자, 일어서 보세요. 짜증 나지?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싫으면 나중에 목사하시면 됩니다. 신학대학교는 가까운 곳 사당동에 또 하나 있고요. 네,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자,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1분 동안 한번 자유롭게. 자, 발걸음 떼기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5발자국 이상 옮겨오세요.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이랑 가보고 박수치고 앉기도 하고. 자, 손도 잡아주고. 자, 우리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아저씨 한 분, 두 분, 아주머니도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인사해주시고. 수고하느라고 고생, 오늘 PPT 안 나오는데 고생한 우리 임원단 좀 뒤에 우리 신앙팀 또 인사해주시고. 자,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 아주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서로 한 두 열만 지나면 모르는 친구들이 앉아 있죠. 그럼 뒤에 보세요. 두 열만 지나도 모르거나 잘 안 친한 친구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 공동체성을 이렇게 하나로 이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만 친하잖아. 제가 여기 두 번째지만 앉던 자리에 지난주에 앉던 자리에 대다수가 앉으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같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인사하라고 발걸음을 좀 떼달라고 요청해도 인사하기가 어렵죠? 뻘쭘하잖아. 근데 이게 공동체일까요, 과연? 그게 과연 공동체일까? 일청년 함대 회사 이런 거, 일청년 함 주식회사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임원단이 높에 있고 목사가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옆에 끼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지체고. 그러니까 인사 다음 주도 또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죠? 인사 좋지. 네, 다음 주에는 오늘 1분이 아니라 한 40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1분 딱 채워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분 20초, 그 다음 주에는 1분 40초, 그 다음 주에는 2분 해야지. 자, 유튜브에 빨간 모자 영어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잘 되나 한번 보세요. 오케이. 오늘 말씀 안 읽었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노아,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아들 유다가 다 거기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앞에서 자꾸 비웃어. 안 보여서. 자,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했니? 니네가 했니? 내가 했니? 팀장님 하셨어요? 저분이 하셨어요? 이게 된 게 아니네. 자, 유튜브에 오시면 그 다음에 영상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나올 겁니다. 야, 유튜브에 오시면은 이름이 신용아예요. 이분 보시면 무슨 들어보세요. 여기는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유튜버인데 신용아, 빨간 모자 영어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강사예요. 한번 보세요. 영어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무료로 이렇게 엄청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유튜브는 진짜 할렐루야. 최고의 인터페이스야.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최근에 끌고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세바시는 들어보신 분. 그렇군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15분 정도 실제로 좋은 어떤 조언이나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세바시입니다. 그 세바시에 초청 받으셔서 얼마 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15분 동안 영어를 정말 잘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귀가 솔깃하십니까? 여기는 영어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으시겠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솔깃해요. 저도 솔깃했고. 그 비법을 강의한 동영상의 아주 짧은 부분, 이분이 그 15분 동안 말하려고 하는 그 한 부분을 제가 잘라왔습니다. 엄청난 수고로. 틀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짧아요.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쉬엄쉬엄 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물론 하는 얘기라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도 아니고 그 한계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집중해서 잘 보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 뭐 공부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어디서건 뭘 하든 성공하는 비결은 한계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예요. 한계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현실은 아주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비로소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강사님이나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없었던 얘기를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내고 살아내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글쎄요. 10% 정도 있을까요? 20%면 너무 많이 잡았나요? 30%는 아닐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한계점을 칠 정도까지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죠. 어쨌건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계점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한계점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뛰는 아이 본 사람? 없죠. 나면서부터 뛰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뛸 수 있는 상황까지 오려면 중력이라는 한계를 날마다 극복해내야만 비로소 뛸 수 있는 얘기죠. 제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에 두발 자전거를 처음 사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외곽 도시에 살아서 그때가 벌써 뭐 87년, 88년이니까 되게 옛날이죠. 다른 세대죠. 근데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근데 두발 자전거를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타려면? 두발 자전거를 내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까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막 피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하니까 비로소 저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죠. 자, 요즘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여기 게임 천재 한 명 있다던데. 게임 프로게이머를 지망했는데 중간에 접은 친구도 있고. 자, 요즘 제일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이 뭐예요? 헤드샷 빠프 이건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기 게임 잘하시는 분들 게임을 어떻게 잘하게 되셨습니까? 눈이 터질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하셨겠죠. 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역시 신앙의 영역도 참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네,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는데 이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이 사복음서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보시면 제자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과 거룩한 만찬을 제자들이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를 두고 다툼이 난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밥 먹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수제자, 반석 같은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하나만 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야 쟤네들 예수님 제자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내 귀신 들린 자식을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장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내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뭐죠? 사도행전. 성경에 교양이 있는 일청년함대. 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를 지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에 오면 굉장히 정말 신기하게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딱 성경책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차이인데 요한복음이 끝나고 딱 사도행전은 넘어오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기록이 계속되어 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호통치셨잖아요. 베드로는 사탄한테 잡힌 놈이야. 아주 찌질한 애야. 걔는 반석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되는 애였어요. 원래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게?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한계였죠.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안진뱅이가요. 그리고 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선포하니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신자 베드로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배신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후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말고도 쭉 보세요. 이후 사건들도 잘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부터 쭉 보시면 더 이상 실패했던 제자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엄청난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패하고 졸고 예배가 싫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긴 갔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아까웠던 사람들, 찬양하지만 찬양 속에 만난 예수님을 매일 매 삶 가운데 믿지 못했던 마치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낸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지않아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확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사실 다 아는 얘기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사도행전 이후의 승리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인격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임했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자들은 승천하시 나 5초씩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자,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전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야, 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성령, 야, 기다려야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데 자, 한번 머리를 잘 굴려서 당시 상황이 사실 그렇게 모이면 되는 때입니까? 안 되는 때입니까? 안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온 유대 전역에서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던 시기, 지금 이 시기가 대다수의 대중들,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바로 그 실패한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맞다면 을에 그랬듯이 겁을 잔뜩 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딱 맞아요. 같이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잡아서 쳐넣기 딱 좋지. 모여 있으면 안 되는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서 이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 돼. 자, 모여서 뭘 했냐면 오늘 이거 읽은 말씀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막 모인 사람이 누구누구 모이는데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 14절에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다 모였는데 뭐 했냐면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죠?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게 원래 헬라어니까 헬라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니까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같이 한다.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마음과 정신 하나로 모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했는데 이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꾸준히 집착하다. 꾸준히 뭐 한다? 집착. 이 스토커처럼 집착하는 기도를 한 거야. 그냥 열심히 한다 수준이 아니야. 꾸준히 집착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영어에도 현대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현재 분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하고 있는 동작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그 동사가 현재 분사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집착하는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 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거듭해서 집착하며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게 기도한 거야. 지금 잡히면 죽는 거야. 성령 안 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한계점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빡시게 했을까?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스토커처럼 기도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사역했을까? 대략 그냥 대충 우리가 몇 년 공생이라 그러잖아.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의 수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쳤고 사복음서 마쳤고, 자, 엄청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야. 신학대학원 3학년 가야 배우는 문제입니다. 자, 몇 년 동안 사역하셨을까? 자,
회장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목소리 얘가 원래 회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회장은 어느 정도 지식과 미모와 명권을 가져야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장을 선거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물색하셔서 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거 처리하십시오. 3년 동안 공생애를 막 하셨어. 그런데 그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걸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상순, 막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막 내용 되게 더럽게 재미없는 내용이 막 7장, 8장, 9장 이렇게 나와요. 그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마도 이때 사도행전 이 시기에 제자들이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음 절, 다음 페이지.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은 게 뭡니까? 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결혼해서 꼭 끝까지 연애 잘하셔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짝을 찾으셔서 절대 헤어질 자신이 없으시면 연애하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짝사랑하는 저 오빠가 너무나 좋은데 오늘 날 쳐다봐 주지 않는데 예수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획기적으로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같은 비슷한 부분들이 성경에 막 나와요. 병행 구절이라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 찾는 이는 찾 비슷하지? 비슷해요. 구한다 찾는다 두드려 똑같이 구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얘기하다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럼 뭐예요? 좋은 게 뭐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받아야 될 좋은 게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자,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죠? 성령을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막 해. 힌트는 뭐냐면 성경에서 비슷한 말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오지수 부회장님 밥 먹으세요. 밥 먹어. 밥 먹으라니까. 밥 먹어! 하면 빨리 밥 먹으라는 얘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엄청나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말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게 힌트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왜 저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빡세게 뭘 위해 기도할까? 뭘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엄청나게 기도했을 때 받는 것이 성령이다.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게 당연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구하는 건 성령일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한 것. 상황이 긴박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말씀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잡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더 애달게 성령을 추구하고 기도를 했겠죠.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저는 크게 기도하는 것과 작게 기도하는 것 두 기도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옳고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깊이 작게 혼자 묵상 기도하는 영성이 더 어려워.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나는 작게 기도하고 대부분 다 자더라고 나도 같이 자. 숙면해 가지고.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발밑에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불이.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겠죠. 자,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이 물에 빠져본 사람. 네, 물에 빠져본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질 때 저도 한 물에 빠져봤거든요. 근데 나 물에 빠지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물에 빠지면 또 제가 그때 교회 다녔을 때 제가 되게 예뻐하는 여동생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도 그 예쁜 그 동생이 보니까 나 물에 빠졌어. 도와줄래? 지금 숨이 너무 참기 힘들어. 숨 넘어간다. 도와줘. 나 죽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없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 어딨어? 엄마 아빠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복음서를 말할 때 기도는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딱 열흘밖에 안 지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이 이렇게 빨리 임한 이유는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룬 이유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어설프게 해서 성령 임하고 은혜 넘치고 부흥하고 막 이러는 거 없어요. 이게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 보는데 못 지웠어. 어떻게 지는지 몰라서. 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자 100% 사람의 일이다. 이 두 사건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구원이 성취된다.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구원해 주시든지 말든지 오늘 난 찬양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고 은혜 안 주시면 안 하고 다음 주에 은혜 주시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핸드폰 보고 숙면회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나 찾아왔으니까. 거의 없어. 우리는 육신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라고 나쁜 짓을 안 가르쳐도 나쁜 짓 다 합니다. 이상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 해. 좋은 거는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해. 이게 우리가 원래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죄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게 그냥 그렇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다 까발리면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나 목사인데 내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 좀 나쁜 거 다 까면 나 여기 못 써요. 창피해서. 우린 그렇게 죄인이야.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절대 안 되는 인간들이야. 우리는 찬양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절대로 안 들리는 게 우리 원래 그냥 사람 자체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냥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애를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써야 돼요. 엄청나게 써야 기도가 그 다음에 터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싸움이라 그래요. 믿음은 그냥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신앙은 달려갈 길이에요. 마라톤. 황영주 선수 금메달 우리나라 처음 땄잖아요. 그 인터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대가 좀 달라서 못 들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 수십 번 수백 번 마라톤을 위해 연습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달리는 차에 몸을 던지고 싶었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마라톤 연습하는 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을 안 지키게 프로그래밍화 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찬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한계점에서 계속해서 하고 쳐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애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함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악한 세대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못 믿었겠습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수십 명의 청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왜 이 가운데 같은 찬양을 같이 앉아서 하는데
왜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 뿌리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같은 공간에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한계점을 쳐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모르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두고 봤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수많은 증거를 찾아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성령. 성령이 있어야 또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기도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한계점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영적인 부흥이 있고, 그랬을 때 놀라운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계점을 유지하는 기도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일이라도 내가 눈 떴는데 심판대 앞에 섰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일청년 함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부함으로 기도로 승부한 것을 다짐하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양이 뭔지 모르겠고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청년 함대, 온 세계 교회 일청년 함대라면 기도하는 청년, 진짜 예수 믿는 청년, 외모는 멋있지만 속이 더 멋있는 청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알겠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새내기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 새내기들 고등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새내기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바로 1살 많은 오빠를, 1살 많은 형을, 그리고 2살 많은 누나를, 그리고 5살 많은, 4살 많은 믿음의 선배를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아직 새내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 또한 수많은 선배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과연 예수 잘 믿는지, 과연 성령의 역사를 구한 적이 있는지, 과연 세상에서도 한계점을 치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한계점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